네, 엘 엘로의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말씀은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가 다 오염되었잖아요. 그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서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합한 사람으로 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주 한 폭의 그림처럼 한 폭의 그림으로 상징적으로 정말 묘사하고 있는 본문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찾아가 장자되는 것이 성경의 패러다임이잖아요. 하지만 그것이 자동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정말 자동적으로 죄인이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 죄인이 정말 그 구원으로 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과 씨름하는 과정이 반드시 시작됩니다. 그것이 지난주 말씀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야곱과 같은 찾아는 죄성으로 인해서 결코 장자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한 인간들이 어떻게 해서 구원받는지를 야곱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가? 저와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는가? 야곱과 똑같습니다. 야곱처럼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 자신의 죄성에 직면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난주 말씀이었잖아요. 야곱은 피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살펴봤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로 가득 찬 곳이에요. 그들은 다른 말로 하면 모두 야곱처럼 야복강에서의 씨름을 통과한 자들이. 그런 성도를 지난주 마지막 말씀은 정말 한 폭의 그림처럼 석양의 해가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그 죄성이 제거되어서 절개되는 그 사람을 돋는 해가 비치는 모습으로 그림 있었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가는 한 명 한 명은 모두 죄로 말미암은 죄와 벌이라는 죄책에서 자유케 되는 씨름을 통과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 생명의 근원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치환된 자들입니다. 그 모습을 창세기 기자는 다리를 저는 한 사람으로 그리고 또 그러한 그를 태양의 광채가 비추는 그런 해가 돋는 그림으로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 야레크의 상실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정말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 단적으로 표현하는 그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자, 야곱이라고 나오죠.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이름 바꿔주셨는데 야곱이라 나오잖아요. 자, 앞으로 여러분 한번 창세기 보시면서 주목해서 보세요. 야곱이 나올 때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또 이스라엘로 지책에서 나올 때 그 내용은 어떤 것인가? 좀 이렇게 구분해서 보시면 재밌습니다. 교회의 영적 진리를 나누는 모습에는 이스라엘로 이렇게 강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냥 한 인간적인 모습을 보일 때는 야곱으로 지칭된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49장에 이스라엘이 이제 야곱이 죽으면서 이스라엘의 12아들에게 예언하거든요. 축복하거든요. 근데 그 축복이 단순한 자식들에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영적 실상에 대해서 예언하는 거거든요. 그때는 이스라엘로 나와요. 이스라엘이 예언하여 가로되 축복하여 가로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야곱이 육신의 생명을 다해서 죽잖아요. 그건 다시 야곱으로 지칭해요. 느낌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지만 지난주에 이 브니엘의 사건 이후로 야곱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무게를 지닌 자가 되었습니다. 야곱으로 지칭되는 본문일지라도 다시 그 예전의 사기꾼 야곱과는 질적으로 다른 존재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자, 브니엘의 영적 경험을 한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자기 에서가 400인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 모습을 봅니다. 자, 지난주 살펴봤습니다. 지금 에서는 야곱 죽이려고 군대를 이끌고 오는 거예요. 지난주에 창세기 32장 6절에 야곱이 보낸 사자들이 이 에서를 위시한 400명이
야곱에게 다가오는 모습을 보고 혼비백산에서 도망친 후에 야곱에게 어떻게 보고했어요?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자, 여기서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여기 만나려고 오다라는 이 원문은 키르아라는 단어를 번역한 거거든요. 근데 이 키르아는 목적이 있는 옴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호의적이든 적의적이든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옴을 이렇게 의미하는 단어가 키르아라는 거예요. 자, 근데 32장의 경우에는 에서가 야곱을 어떤 목적으로 와요? 호의적이에요, 적의적이에요? 적의적이죠. 죽이려고 온 거 아니에요. 400명 군사 거느리고 누가 자기 동생 만나려고 하는데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가요. 그죠? 죽이려고 온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도 그저 거느리고 온다라고 이렇게 번역된 말이 있잖아요. 야곱의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똑같이 우리말은 거느리고 오는지라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히브리 원문은 달라요. 오늘 창세기 33장 1절에 거느리고 온다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키라가 아니라 그냥 그런 목적 없이 그냥 오다. 이 의미를 의미하는 보호라는 단어를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똑같이 400명을 데리고 온다라는 표현을 우리말은 똑같이 거느리고 온다라고 표현했지만 번역했지만 히브리어 원문은 차이를 두어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 차이는 뭐예요? 창세기 32장에서는 야곱을 해하려고 오는 목적이었고, 그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결과론적으로 에서가 야곱을 용서하잖아요. 호의적인 목적으로 오는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 차이를 창세기 원문은 키르아와 보호라는 단어로 구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에서의 마음이 야곱을 향한 에서의 마음이 바뀐 것이 우연일까요? 아니죠. 네. 하나님의 개입이 있습니다. 그죠? 오늘 본문 이전에 야곱이 누구를 만났어요? 먼저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잖아요.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야곱을 헤아리는 라반에게서 보호하셨던 것처럼 에서에게서 야곱도 보호하시죠. 자, 아브라함에게는 바로에게, 이삭의 경우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교회로 불리움을 받은 이들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죠? 근데 역시 라반에게도 나타나시고 오늘 에서에게도 나타나셔가지고 야곱은 나의 자녀다, 건드리지 말아라, 보호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거예요? 성도의 삶에 그들을 연단시키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수는 있어도, 그죠? 근데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그러한 위협은 결코 하나님께서 용납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지금 야곱은 에서에게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릅니다. 자,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또 그런 시름도 통과했지만 여전히 에서를 향한 두려움과 떨림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 야곱의 생각에 여러 가지 지난 에서와 관련된 생각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거예요. 젊은 시절에 붉은 죽 한 그릇과 형의 장자권을 바꿔버린 일들, 그것으로 말미암아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는 살기를 야곱이 알고 도망쳤던 일들, 이런 일들이 아주 주마등처럼 이렇게 지나갔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400명을 이끌고 오는 에서와 마주치는 거예요. 얼마나 야곱이 두려웠을까요?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이제 에서와 이제 대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어떤 배열을 하게 됩니다. 자,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 두려움 가운데 야곱은 자신의 처자들을 어떠한 순서를 두고 배열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나눈 바 있죠. 여종과 그의 자식들은 맨 앞에 두고, 참 그죠? 참 안타까워요. 그죠? 여종도 자신의 아내예요. 그리고 여종의 자식들도 자기의 자식인데 이렇게 먼저 해함을 당할 수 있는 가장 가능성이 많은 첫 번째 만남에 먼저 주는 거예요. 그리고 덜 사랑한 레아와 그 자식들은 중간에 두고, 가장 사랑한 라헬과 요셉은 맨 마지막에 주는 거죠. 자, 야곱이 편애하고 아끼는 자가 누구였다는 것도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리고 후에 있을 요셉과 그의 형들 간의 그런 시기 다툼의 상황이 이미 이 본문을 통해서 이미 예견되고 있는 이런 배열임을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거죠. 자,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고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오니라. 자, 참 야곱이 대열을 정비한 후에 에서에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냥 나가서 형님 저 야곱입니다 라고 그렇게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 7번 굽히며 나갑니다. 야, 이것을 참 이렇게 영화를 찍어도 아마 감동적일 거예요. 그죠? 자, 형 에서가 볼 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에서의 마음을 이렇게 개입하셔가지고 에서의 마음을 바꾸셨는지 알 수 없지만, 자, 자기가 죽이려고 이렇게 20년 만에 이제 원수 같은 동생을 만났는데, 자기 그 동생이 7번 절하면서 자기에게 다가오는 모습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조선의 치욕 중에 어떤 치욕이 있어요? 병자호란 때 그저 인조가 청태종 앞에 붙들려가지고 여진족의 풍습대로 3번 절을 하는 것을 꼽습니다. 3번 절을 할 때마다 머리를 3번 이렇게 땅에 이렇게. 근데 이게 뭐 너무 이걸 극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느라고 이마가 땅에 이렇게 절을 할 때 쾅쾅쾅 울리도록 해서 뭐 피가 이렇게 낭자했다 이런 말도 있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 그래요. 이미 땅이 얼어붙었잖아요. 강화도 삼전도에 나와서 절을 하는 거거든요. 이미 나와가지고 그 언 땅에 3번 절을 하면서 머리를 3번 땅에 닿는 것만 하더라도 이미 그 자체가 수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청태종이 그 인조에게 그렇게 하도록 한 것은 구력을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군신의 예를 그냥 갖추도록 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조선 왕실이 계속 이렇게 피했거든요. 이미 신하임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청태종이 이제 강화도까지 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군신의 예를 갖추라라고 할 때 조선 조정에서는 우리가 그 강화도 그 성벽 안에 임시로 제단을 쌓고 거기서 절을 하는 것으로만 그냥 좀 하자라고 했는데 그 청나라 신하가 뭐라 그러냐면 야 청태종이 지금 강화도까지 와 있다. 그런데 무슨 원격으로 이렇게 절을 하는 게 말이 되냐 하면서 더 이상 조선이 발뺌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이 절을 했다 그래요. 자, 그런데 인조가 청태종한테 절을 할 때는 아무튼 그 마음은 치욕스러웠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인조가 청태종에게 절을 하는 것과 야곱이 형 에서에게 절을 하는 것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야곱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죠. 야곱은 기꺼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은 그 마음이 완전히 이렇게 녹았어요. 야곱도 두려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야곱은 정말 형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하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죠. 자, 7번 야곱이 형에게 절을 하는 이런 횟수를 기록하고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은 7을 의미하는 쉬부아라는 단어와 횟수를 의미하는 파마라는 단어를 합쳐서 7번으로 우리말은 번역하고 있어요. 자, 7은 완전수잖아요. 그죠? 성경에 7은 참 많이 나와요. 그런데 7이라는 횟수를 의미하는 반복된 어떠한 이렇게 동사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7번 쉬브와 파마는 그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우선 레위기에서 성막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는 이런 구절에 10번 쓰여요. 두 군데만 볼까요? 레위기 4장 6절. 이게 속죄제와 관련된 건데요. 여기에 7번이라는 쉬브와 파마가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자, 죄를 속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수예요. 7번. 자, 레위기 14장 16절. 이것은 속건제물과 관련해서 다 죄를 속하는, 죄를 없이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관련해서 7번이 나오고 있다는 것.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 14장 16절.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네. 자, 레위기에서 제사장이 취하는 이 7번 뿌리는 제사의 의식은 뭘 의미하는 거야? 뭐가 제사예요? 은혜가 죄를 덮는 것이 제사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죄를 덮어버리는 것. 그래서 죄의 세력을 완전히 없이 하는 것이 이 제사입니다. 자, 죄를 극복하고 죄의 세력을 멸하는데 이 7번이라는 완전의 행위를 반복하는 장면이 쓰이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자, 레위기 말씀에 이렇게 10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레위기 말씀을 제외하고는 쉬브와 파마가 총 4번의 사건에서밖에 안 쓰여요. 자, 그 4번의 사건 중에 한번 몇 군데만 볼게요. 여호수아서에서 여리고성을 몇 번 도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7번. 네, 7번. 6번까지 돌 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돌면서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지? 라고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여리고 성벽은 결코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성벽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흙도 쌓고 돌도 쌓고 한 그런 성벽인데,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자기 성벽을 6번을 도는, 아무 말도 하지도 않고 그 모습을 보는 여리고 성 위에서 군사들과 여리고 성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죠? 차라리 고함이라도 지르면서 이렇게 돌면은, 그래, 뭐, 그래도 하여튼 두렵겠지만, 근데 아무 말도 안 하고, 6번을 돌고, 7번째, 와! 하고, 소리 지르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열왕기상 18장에서, 아합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아합의 제사장들을 이겼잖아요. 바알 선지자들을 승리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게 하시죠. 죄를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버리는 그 장면에 또 7번이라는 수가 나와요. 자, 한번 볼게요. 열왕기상 18장 41절로 45절. 아합의 죄로 인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뭄을 패배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이 구름과 바람과 비가 7번이라는 수와 결부해서 나온다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극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네. 자,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제 비가 올 겁니다 라고 하고, 그죠?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얼굴을 서 비소식이 있는지 보게 하는 거예요. 몇 번 동안? 7번 동안. 6번 동안 사환이 가서 바다를 이렇게 보니까 전혀 낌새가 없거든요. 근데 7번째 손만한 구름 오는 것을 보고 이제 비가 이제 내릴 것이다 이야기하는 거죠. 죄를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버리는 거죠. 자, 7번. 열왕기하 5장에서
문둥병자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몇 번 들어가요? 7번 들어가요. 네. 6번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몸은 여전히 문둥병으로 가득 찼어요. 그러니까 나아만도 들어가면서 뭐야 이게 내가 왜 우리나라 아람에 이 요단강보다 훨씬 큰 강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는 게 낫지. 모양새도 낮고 그죠? 요단은 너무 조그매요. 큰 줄기도 있지만 좀 시냇물 같이 폴짝 건너는 그런 곳도 있거든요. 근데 7번째 들어가니까 나아만 장군의 살이 어떻게 됐다고 나와요? 아기 피부처럼. 그러니까 문둥병은 죄를 상징해요. 그죠? 이 죄를 완전히 덮어버린 하나님의 은혜 7번.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야곱이 몸을 7번 땅에 굽히는 이 행동은 죄를 극복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에서와 야곱 사이에 임했음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이 구절에 7번이 나오고 있음을 알게 되는 거죠. 이제는 에서가 야곱을 해하게 하는 죄의 세력이 멸해졌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고 야곱의 편에서는 에서를 향한 자신의 죄 때문에 이제 야곱은 죽지 않아도 됩니다. 해를 당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여기에 7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자, 그리고는 자신에게 7번 절하고 오는 야곱의 모습을 보고 에서가 눈을 들어서 이제 지금까지는 야곱에게 주목했다가 눈을 들어가지고 야곱의 부인들과 자식들을 보는 거예요. 자, 너와 함께한 이들이 누구냐? 너 20년 전에는 혈혈 단신 혼자였는데 야 이제 이러한 처자들이 있구나. 누구냐? 야곱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아들들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늘 33장 5절 말씀은 1절과 대비해서 읽으면 좀 재밌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1절에 한번 볼까요? 1절에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그죠? 누구를 봤어요?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자,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된 야곱이 눈을 들어 봤을 때는 야곱의 눈에는 뭐가 보였냐면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것처럼 보이는 에서가 이끄는 400명의 세력을 봤어요. 야곱은 세상에 무서운 세력을 본 거예요. 그런데 5절 말씀에 이제 에서가 눈을 들어 야곱의 편에 있는 여인들과 11명의 아들들을 보죠. 그러면서 창세기 기자는 야곱의 입술을 빌어서 에서가 본 것이 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아들들입니다 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에서 입장에서는. 자, 지금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성경이 이스라엘이 된 야곱과 세상을 상징하는 에서의 경우에 똑같이 눈을 들어 보니 라는 이 문장을 사용해서 교회와 세상이 보는 대상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볼 때 뭘 봐요? 세상의 악한 세력을 봐요. 눈만 들어서 세상을 보면 우리가 보는 세력은 이 죄의 세력을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바라볼 때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져야 되냐 하면 죄된 세상을 상징하는 에서가 눈을 들어 야곱 편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누구냐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러면서 결국 야곱의 입을 통해서 듣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아들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죄된 세상이 교회를 봤을 때 그들이 듣고 그들이 보여줘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여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인데 그런 모습으로 죄된 세상에 지금 보이고 있는가? 또 그러한 음성을 들려지게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을 볼 때 화려해 보이는 세상의 힘을 보고 또 죄성과 가득한 그런 죄의 세력을 봅니다. 이 세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을 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계속된 말씀에서 살펴보겠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진 자들이 더 큰 자가 되어가지고 죄된 세상의 세력이 커진다는 게 아니라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잖아요.
이 의미예요. 더 큰 자가 돼가지고 이 엄청난 죄된 세상에 하나님의 호의를 베푸는 자로 등장한다는 거.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성경 창세기 말씀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이삭과 아비멜렉, 야곱과 라반의 경우에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오히려 자기보다 더 큰 세력인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호의를 베푸는 모습이었어요. 똑같은 거예요. 오늘 본문도 야곱과 에서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 우리 6절로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자, 에서가 또 묻습니다. 그럼 내가 이곳에 오다가 만난 새 때였습니다. 이 짐승과 사람의 때 마하네였죠. 자, 인간 야곱이 기대려고 했던 야곱의 소유물이었습니다. 이건 또 뭐냐? 그랬더니 야곱이 말합니다. 형님에게 은혜를 입으려고 하는 제 선물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9절로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누가 더 소유가 많아요? 에서가 더 많아요. 야곱보다. 야곱도 거부지만 에서도 못지않아요. 훨씬 많아요. 군대만 400명인데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소유를 누가 누구에게 줘요? 네, 야곱이 에서에게 줘요.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교회된 야곱이 세상 사람 에서에게 호의를 베푸는 그런 장면이죠. 역시나 지금까지 살펴본 성경의 기사와 맥락을 같이 합니다. 창세기 20장에 아내 사라를 애굽에 이어서 그랄 땅에서도 누이라 이야기했던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그 그랄 왕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그죠? 하나님께 혼나죠. 그리고 아비멜렉 가정의 태를 하나님께서 닫아버리시죠. 그 아비멜렉 가정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기도함으로 그는 선지자다.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리니. 그죠? 아브라함이 그 가정에 아비멜렉에게 호의를 베푸는 그림으로 주께서 만드셨어요.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창세기 26장에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그죠? 아버지처럼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자기 아내 리브가를 또 누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악함에 대해서 결국 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군대자간 비고 또 아우삭, 그죠? 친구 아우삭, 이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누구에게 호의를 베푸는 그림으로 묘사하셨어요. 이삭이 그들에게, 그죠? 평안히 가라. 다 똑같은 그림이에요. 자신보다 세력도 강하고 소유도 많은 에서에게 오늘 본문도 상대적으로 약한 야곱이 재물을 주는 그런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수여하는 그림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11절 말씀이 그것을 명확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세상이 어떻게 하느라? 받으니라. 네. 자, 이게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그거죠. 교회가 세상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셨으니 받으라. 그랬더니 세상은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과 정확하게 겹쳐지는 그림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교회와 세상 간에는 이런 눈으로 보이는 세상적인 대소관계를 역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존재한다는 것을 아브라함 이래로 이삭, 야곱의 기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12절로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자, 계속해서 성경은 에서가 야곱도로 함께 떠날 것을 말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떠나가자. 자, 에서의 말은 에서가 야곱을 인도하여 광야길로 우리 가자. 내가 앞서갈게 라는 말이에요. 개역개정에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이렇게 번역했죠. 근데 예전에 개역 한글은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될게 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리라. 단순한 형제 간의 대화로 읽으시면 안 돼요. 이 광야길을 죄된 세상의 교회를 인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교회, 에클레시아는 누구와 동행해야 돼요? 오늘 개역개정에는 에서가 내가 너와 동행할게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교회잖아요. 그죠? 교회는 누구와 동행해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고. 개역 한글 번역으로는 에서가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될게. 그죠? 자, 교회의 앞잡이는 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세상과 교회의 대화로 읽으셔야 돼요. 세상이 앞잡이가 되어서 교회를 인도하면 안 돼요. 그죠? 지난주에 여기 도봉동에 도봉교회가 있어요. 지금 현재 감리교회 감독님이 계신 곳이에요. 거기서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참석했는데 현재 서강대 교수이기도 하면서 예전에 대기업 마케팅 담당했던 고위급의 아주 여성 리더예요. 그 강사분께서 마케팅에 대해서 강의를 하셨어요. 마케팅. 그래서 이분이 마케팅에 대해서 아주 직관적으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마케팅이 참 뭐냐 하면 파는 행위가 현재도 이루어지는 것이 마케팅이죠. 그죠? 마케팅이에요. 네. 자, 그래서 이것을 교회에서 이런, 물론 크리스찬이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강사를 모신 건데, 자, 교회에서 마케팅에 대한 강의를 듣는 상황. 그래서 한번 좀 좋게 생각을 한다면 어떤 분이 되겠습니까? 교회가 복음을 판다라는 이런 단순한 이런 표현보다는, 이런 해석보다는 교회는, 그죠? 복음을 죄된 세상들이 호감을 가지고 듣도록, 받아들이도록, 그죠? 복음을 제시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관점에서 마케팅 강의를 하신 건데, 정말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정말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데 그분의 말씀 가운데서 계속 들으면서도 제가 창세기 강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 멘트만큼은 좀 이렇게 내가 받아들일 수는 없다 라는 멘트가 뭐였냐 하면, 이분이 현대 사회에 대해서 많은 이해를 가지고 계신 분이죠. 이분이 뭐라 그러시냐 하면 이제 가상화폐는 대세라는 거예요. 이미 가상화폐가 뭔지 맛을 봤기 때문에 세상은 결코 그 가상화폐를 포기하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세가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상화폐는 이제 세상이 포기하지 못할 거라고, 가상화폐는 현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창세기 11장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가나안을 목적으로 한 여행을 끝마치지 못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란에서 죽었단 말이죠. 갈대아 우르에서 먼저 죽은 자신의 맏아들 하란과 똑같은 이름 도시 하란에서 죽었어요. 근데 그 하란이라는 의미가 뭐라 그랬죠? 신기루.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바는 분명해요. 이 죄된 세상은 신기루와 같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 우리가 붙드는 거 실제 맞아요. 네. 그리고 가상화폐가 정말 물리적으로 돈으로 치환되는 그러한 또 돈이 되는 것도 현실이기도 해요. 근데 때로는 그 가상화폐가 말 그대로 허무한 존재가 되어서 돈을 다 날리기도 하고 패가망신하기도 하죠. 그런 그에게는 가상화폐가 뭐예요? 신기루와 같은 거죠.
신기루와 같은 세상을 붙들다가 그냥 완전히 망해버리는 거예요. 자, 이분도 굉장히 아주 이 현재 세상에서 리더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유시민 작가 아시죠? 유시민 작가도 리더예요. 굉장히 인문학적 소양이 깊은 분이에요. 근데 이 유시민 씨가 뭐라 그러냐면 가상화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상화폐라는 거 자체가, 가상이란 말이 뭐예요? 허구잖아요. 예. 가상화폐라는 말 자체가 허구다. 여기에 붙들다가 아무것도 이렇게 남지 않는 그러한 허구로 이 세상이 가고 있다는 것을 유시민 씨는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이야기 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이 뭐냐면 이 세상이 똑같은 세상의 리더자들이 가상화폐에 대해서 현실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허구라라고 기독교인도 아니지만 성경이 말하는 말을 그대로 정확하게 본질을 꿰뚫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정말 우리 교회는 죄된 세상에 대해서 정말 이 죄된 세상의 패러다임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죄된 세상의 패러다임의 메인 사람들로 하여금 본질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책임이 있어요. 정말 이 시대는 분별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분별하지 않으면 가상 허구에 속아서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에서가 야곱의 앞잡이가 됐게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지금 제가 이 말씀 드린 거잖아요. 에서가 야곱의 앞잡이가 되면 안 돼요. 그죠? 세상이 교회를 이끌면 안 돼요.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가야죠. 그래서 지난주 32장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를 먼저 만나는 경험을 하게 하신 거예요. 이 같은 관점에서 야곱은 당연히 에서의 제안을 거절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야곱이 완곡하지만 거절을 분명히 합니다.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하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물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말은 형님 먼저 가세요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형님, 저는 형님과 함께 갈 수 없어요 라는 말이죠. 덧붙인다면 형님, 제가 형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형님이 교회 될 때입니다. 형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될 때 그때는 제가 형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해석에 있어서 범할 수 있는 오류가 뭐냐면 야곱을 여전히 속이는 자로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좌충우돌을 여전히 하는 인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오류예요. 함께 가자는 에서의 청을 먼저 세일로 가시면 제가 천천히 가축과 가족을 이끌고 가겠습니다 라는 이 야곱의 말을 속이는 자 야곱의 말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분이의 사건 이후로 야곱은 속이는 자로서의 야곱의 행위를 멈춥니다. 이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라요. 자, 라반과 야곱이 어디에서 이렇게 완전히 분리되었어요? 그 장소 이름이 하나님 편에서는 갈르에, 그죠? 세상 편에서는 여갈사 하두다. 자, 여기에서 계약 이후로 완전히 라반과 야곱이 분리되었죠. 마찬가지로 야곱과 에서가 완전히 분리되는 그런 지점이 뭐냐면 오늘 말씀이에요. 형님, 저는 형님과 같이 갈 수 없어요. 갈르의 여갈사 하두다처럼 오늘 본문도 교회와 죄된 세상 라반처럼 죄된 세상 에서와의 교회된 야곱의 분리의 기사로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관점에서 본다면 15절 말씀도 이해가 되죠. 자,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은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자, 세상이 끈질겨요. 야, 그러면 내가 너 편에 내 사람 며칠 있게 할게. 그죠? 몇 사람이라도 두게 할게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 에서 편에 있는, 세상 편에 있는 사람이 교회된
야곱 편이 몇 사람이라도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야곱이 거절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저는 당신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지금 분명히 하고 있는 거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이 같은 야곱의 확고함에 에서는 돌아갑니다. 이미 끝난 거예요. 함께 가지 않는다고 야곱에게 화를 내거나 애걸 복걸할 것도 아닙니다. 각각의 함께 갈 수 없는 영적 현실을 라반과 야곱의 경우에서처럼 오늘 에서와 야곱의 경우가 지금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자, 그리고 이어서 성경은 우리가 아까 주보에서 살펴본 것처럼 숫곳이라는 지명을 등장시키고 있어요. 자, 왜 갑자기 숫곳이라는 지명이 나올까? 자, 숫곳이라는 지명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야곱 때문에 지어진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이스라엘이 된 야곱이 라반에 이어서 세상 에서를 떠나서 어느 곳에 이르릅니다. 그죠? 그리고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뭐를 짓고요? 집을 짓고 바이트죠. 그리고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 예. 우릿간이 뭐냐면 아까 단수형, 숫곳의 단수형이 뭐라 그랬죠? 수카라 그랬죠. 예. 장막, 움막, 예. 오두막, 수카를 짓습니다. 야곱이 집과 가축을 위해서 오두막, 이 수카를 지었다고 해가지고 수카의 복수형 수코트, 숫곳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명을 숫곳이라 이름 짓는 거예요. 자, 왜 갑자기 자기를 위한 집과 그죠? 가축을 위한 우릿간이 왜 갑자기 등장할까요? 그리고 야곱이 그 지명의 이름을 그냥 짓지 않았잖아요. 베델, 마하나임, 또 뭐였죠? 갈르에, 그죠? 그냥 짓지 않았어요. 그럼 이 숫곳이라고 이름 짓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거죠, 그죠? 네. 자, 이 숫곳이 성경을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보다 보면 정말 보물처럼 이렇게 캐는 게 있어요. 이 숫곳이 오늘 본문에 처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창세기에는 안 나와요. 그러다가 언제 나오냐면 출애굽기에 나와요. 출애굽기 12장에 다시 숫곳이 등장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12장 37절로 40절.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명,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견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으니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자, 여러분 함께 읽으셨는데 뭔가 잡히는 것이 없으세요? 야곱이 에서라는 세상을 탈출하고요. 야곱이 지금 에서와 지금 분리되는 것은 출애굽한 거예요. 야곱이 라반과 분리된 것도 출애굽한 거고 똑같습니다. 야곱이 죄된 세상을 대표하는 에서라는 세상과 분리되고 다른 말로 탈출하고 숫곳에 이르러, 그죠? 자기와 가축을 위해서 우릿간을 짓고 그래서 숫곳이라 이름 진 것과 정확하게 430년 후에 출애굽기 기사는 똑같아요. 출애굽기가 뭐예요? 죄를 상징하는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탈출하는 것이 출애굽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야곱과 에서의 이 분리의 기사가 출애굽기의 기사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바로가 강제 노동을 해서 세운 국고성입니다. 라암셋을 떠나 처음 당도한 장소가 어디라는 거예요? 숫곳이에요. 오늘 야곱이 에서를 떠나서 처음 당도한 곳이 어디라고요? 숫곳이라고요. 그리고 그 구절을 설명하면서 함께하는 사람들 그리고 가축을 말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지었다고 이렇게 했잖아요. 출애굽기 기사와 똑같죠.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장정이 60만 명이었고
라암셋을 떠나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죠? 그들을 위하여 그리고 가축을 위하여 숫곳에 쉬는 거예요. 지금 똑같습니다. 숫곳의 지명과 관련된 소재와 상황을 통해서 동일하게 일치시킴으로써 이게 출애굽기의 기사야. 교회가 죄된 세상에서 떠나는 기사야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스콧, 이 장막의 움막의 복수형에는 은신처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죠? 죄된 세상을 떠나서 탈출한 야곱 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보호받는 그러한 의미임을 우리는 알게 되죠. 교회 성도를 안전하게 덮는 어떤 장소, 숲곳입니다. 자, 우리 18절, 19절 또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자, 숫곳에 이어서 야곱이 당도한 곳이 어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겜. 자, 오늘 본문에서 라반과 에서라는 죄된 세상, 이 애굽이라는 죄된 세상을 떠나서 이스라엘이 되어서 세상을 출애굽한 야곱의 감정을 드러내는 단어가 있죠. 뭐예요? 평안이에요. 평안. 자, 그리고 세겜 땅은 뭐냐면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을 의미하죠.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의 세겜 성읍이에요. 자, 가나안 땅에 야곱이 평안히 갔다라는 거예요. 출애굽해서. 굉장히 상징적이죠. 죄된 세상에서 떠나서 평안히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에 평안히 갔더라. 샬롬과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완전히라는 의미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더러 라반을 떠나 세상을 떠나 너가 태어난 곳을 향해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곳에 완전히 평안이 당도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평안이라는 말씀을 단어를 구태여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그곳에서 야곱이 뭐예요? 제단 쌓고, 제단 쌓는 게 뭐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자, 야곱의 조부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콜링하신 이후에 가나안 땅에 가장 먼저 당도해서 예배드리죠. 그 땅이 뭐예요? 세겜이에요. 네. 한번 볼까요? 창세기 12장 5절로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자,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가나안 땅으로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은 어디라고요? 세겜. 오늘 야곱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신 이후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한 곳이 어디예요? 세겜이에요. 가나안 땅 세겜입니다. 자,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자, 언약의 자손 야곱이 그가 머문 세겜의 땅에서 그 토지를 사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크시타가 얼마의 화폐 가치를 이야기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크시타라는 의미 자체가 은화, 동전이라는 의미밖에 몰라요. 현재. 그래서 얼마 가치인지 몰라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크시타의 화폐 가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몇 크시타예요?
베크시타. 그러니까 뭘 이야기하는 거야? 완전히 그 땅을 샀다라는 의미예요. 완전히. 백은 완전히 일처리가 끝낸 거야. 자, 성경에서 왜 이렇게 땅을 하나님의 백성이 구입한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나올 거야? 가장 먼저 우리가 살펴본 게 뭐였죠?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 사레의 매장지를 위해서, 그죠? 해적 속에게 막벨락으로 사잖아요. 완전히 사버려요, 완전히. 자, 그리고 이 해적 속에게서 산 이 막벨라 굴과 관련해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 한 토지 산 것을 또 이렇게 같이 제가 언급했죠?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가지고 죄책감에 못 이겨서 그 은 30을 대제사장에게 돌려주니까 대제사장들이 뭐라 그래요? 야, 너 줘, 네가 당하라 하면서 거부하잖아요. 그 돈 받는 걸.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그 돈을 성전구에 던지고 자살하죠. 땅 떨어져 죽어요. 그리고 창자가 터져 나오죠.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뭐라 그래요? 야, 이 피 묻은 돈 성전구에 둘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그죠? 한 밭을 사잖아요. 밭의 이름이 뭐예요? 아겔다마. 의미는 나그네의 묘지.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땅이 나그네의 묘지예요. 자, 성도들은 모두 나그네예요. 야곱이 산 이 세겜 땅도 자신이 나그네임을 온전히 공표하는 의미에서 베크시타의 세겜 땅을 산 거예요. 그리고 세겜에 누가 묻혀요? 세겜에 또 누가 묻혀요? 야곱의 아들 요셉이 묻혀요. 야곱은 어디 묻혀요? 막벨라굴에 묻혀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50장 12절.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에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적소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쌓은 것이라. 야곱은 막벨라굴에 묻힙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이 세겜 땅에서 베크시타에 산 땅에는 누가 묻히냐면 요셉이 묻혀요. 요셉은, 그죠? 사보나파네아 애굽의 총리였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죽어요. 근데 430년 후에 요셉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잖아요. 그죠? 요셉의 뼈를 가져다가 가나안 땅, 세겜 땅에 묻는 거예요. 자, 야곱이 세겜 땅에서 이렇게 값을 치르고 산 이 밭이 400년 후에 자신의 아들 요셉의 유해가 묻힐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나중에 야곱이 죽을 때 요셉에게 하는 유언의 내용 중에서 이 세겜 땅을 자기가 분명히 돈 주고 샀잖아요. 그죠? 근데 아모리 족속에게서 뺏었다고 말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48장 21절로 22절. 창세기 48장 21절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자, 보세요 여러분. 야곱은 아모리 족속에게서 이 세겜 땅에서 세겜 땅을 활과 칼로 빼앗지 않았잖아요. 그죠? 돈 주고 샀어요. 그런데 왜 야곱은 유언하면서 요셉에게 내가 이 세겜 땅은 아모리 족속에게서 칼과 활로 빼앗은 것이라고, 전쟁 가운데 승리한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곱이 죄된 세상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죄된 세상에서 나는 나그네야 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이 행위가 영적으로는 뭐라는 거예요? 죄된 세상의 가치관에서 내가 지지 않고 승리한 것임을 야곱이 유언 가운데 영적으로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이 죄된 세상의 가치관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지킨 부분을 성경은 땅을 구입하는 것으로 분명히 하고 있고, 야곱은 유언 중에 그것의 실제적인 영적 의미는 죄된 세상에서 내가 함몰되지 않고 내가 죄된 세상의 가치관에 내가 매이지 않고 내가 승리했어 라는 영적 전쟁이었음을 칼과 활로 내가 빼앗았다 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야곱이
이러한 영적 전쟁의 의미로 베크시타의 세겜 땅을 구입한 후에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뭐라 불러요?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제가 지금 일부러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띄어서 읽는 거예요. 그냥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 아니라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에요. 엘은 하나님이잖아요. 엘로헤도 엘로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두 번 부르면서 죄된 세상에서 지지 않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 지금 감격하면서 예배하고 있는 야곱의 이 예배 행위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 감격함으로 예배드렸을까요? 그죠? 엘과 엘로힘은 둘 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죄 가운데 매였던 저를 이렇게 구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다마람에서 약복나루를 건너고 에서의 만남에 이르기까지 순간순간 전능하신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한 감격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 번 반복해서 부름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제3자의 입장으로 그냥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묶어서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그 뜻을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야곱이 되어서 오늘 이 제단 쌓고 예배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정말 이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감격 가운데 부르는 야곱의 심정을 여러분이 공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지난 삶과 지금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여기까지 온 것 부정하실 수 없으시죠. 단순히 삶의 경제적, 신체적, 공간적 어려움을 넘어서 죄된 존재로서의 신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여러분의 신분이 없다고 죄된 존재?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이런 놀라운 신분의 회복을 하나님께 감격 가운데 외치는 그 상황을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그런 감격 가운데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좀 야곱이 외치는 겁니다. 모쪼록 이 같은 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외침이 정말 여러분의 외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